오늘부터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말씀 요나서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말씀 하나님의 긍휼이란 말씀 제목 가지고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1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요나서를 본인이 썼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나중에 내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가 이 말씀을 쓴 겁니다. 나는 예전에 이랬었다. 나는 이렇게 불순종했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계속 명하셨었고 결국은 내가 이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아니죠. 이 사실을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또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이 말씀을 쓰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나가 깨달은 게 무엇이냐? 그게 여러분 1장 말씀에서 중요합니다. 요나를 우리가 알기는 불순종하는 사람 맞죠? 네, 그만큼 싫었기 때문에 불순종했다 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아미떼의 아들 누구에게요? 요나에게 임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요나라는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성경 안에서 비둘기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새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였을 때, 그렇죠,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가고 싶어서 처음 보냈던 게 까마귀였고 그 다음에 잎삭을 몰고 왔던 게 누굽니까? 비둘기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나라는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요나는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그런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요나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너는 지금 뭐 해라? 앉아만 있지 말고 누워만 있지 말고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일어나라. 이건 어떤 뜻입니다. 네가 지금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소식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는 뭐 해라? 지금 일어나라. 그래서 어디로 가라?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저 큰 성읍, 지금까지 너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성읍, 아수르의 수도인 어디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거기에서 그것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쳐라. 뭘 외치라고 얘기합니까? 자, 니느웨 백성들의 악한 모습들이, 악한 죄들이 누구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까 더 늦기 전에 무엇을 해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와 같은 사실을 가서 뭐 해라?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요나의 이름 맞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시고자 했던 겁니까? 그렇죠. 회개하기에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고자 했던 것입니까? 요나를 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요나 마음 가운데 이 니느웨는 어떤 성읍입니까? 그렇죠. 원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당해야지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가서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하니까 가기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뭐합니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일어나라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그것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정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지금 여러분 요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 서 있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명하고 가라고 한 데는 여기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 반대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 쪽으로요? 반대쪽. 이 말씀에서 나오면 어디입니까? 다시스 이쪽으로 가려고. 이쪽으로 가려면 걸어갈 수가 없어요. 배를 타려고 어디로 갑니까? 욥바로 내려가게 됩니다. 마침 그때 다시스로 가는 무엇을 만났답니까? 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다시스로 가려고 무엇을 주고요?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습니다. 배삭을 줬다는 건 여러분 그것이 화물선이자 곧 무엇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여객선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던 여객선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15절 이하에 가면 참 중요합니다. 뱃삭을 냈다는 건 참 중요해요. 왜요? 그 배에 누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나와 선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요, 그렇죠, 악한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뭘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거고, 이 기쁜 소식을 누가요? 그 이름을 가진, 비둘기란 이름을 가진 요나가 전해주기를 원했는데 요나는 그게 너무나도 싫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장 당해야 마땅한 그들인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 해주고자 하시니까? 용서해주고자 하시니까 정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했는데 마침 요바에 도착해 보니까 그때 뭐가 있었던 것입니까? 다시스로 가는 그 배가 있어서 돈을 주고 그 배에 올랐다는 것이 3절 말씀입니다. 자, 그 관점에서 4절 말씀 보시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무엇을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뭐 하십니까? 그죠?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십니다. 그러자 바다 가운데 무엇이 일어납니까?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됩니다. 절대요, 여러분, 여기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것은 지중해를 건너야 되는데 우리가 바울, 특히 사도행전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 배를 타고 어디로 가려고 했었습니까? 그렇죠, 로마로 가려고 이 배를 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배는 절대 큰 폭풍이 일어나는 겨울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때 배를 탔다는 건 뭐냐면 절대 겨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폭풍이 일어날 일이 없는 계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그걸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요나는 그걸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무엇이요? 이와 같이 큰 폭풍, 큰 바람을 일으키신 것이 누구셨다?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지금 요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뭐가 깨질 뻔했다? 배가 거의 깨질 뻔했다. 결국 요나가 나중에 깨닫기로는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되돌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하신 것이다? 부르셨던 부르심이었다라는 깨달았기 때문에 4절 말씀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시지만 누구도 사랑하십니까? 온 천하 만민의 백성들도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보내고자 했던 사람이 요나였고, 요나가 그 마음을 알고 가기를 원했었는데 요나가 그 마음을 뿌리치고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라도 뭐하게요? 깨닫고 알게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사공들이 뭐합니까? 두려워합니다. 뭐 때문에 두려웠겠습니까? 배가 깨지려고 하니까.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런 순간이 되니까 두려워요. 각각 자기의 무엇을 부릅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을 부릅니다. 이건 도저히 사공들이 생각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시기에는 절대 폭풍우가 불 일도 없고 이렇게 어려울 일도 없는데 이 선원들이 뭐 한두 해 이 배를 몰아봤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이 모든 것은 결국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신이 간섭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의 신을 부릅니다. 뭐 하려고 애쓰는 겁니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예요. 지중해는요, 여러분 겨울에 바람이 불면 큰 폭풍이 일어나는데 바람이 어디 쪽에서 부냐면 북쪽에서 이렇게 불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 바람에 의해서 바다 밑에 있었던 그 모래가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배가 북쪽에 있는 북풍에 의해서 밀리게 되면 그 모래 무덤에 박히면 거기서 살아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원들 나름대로 뭐 하려고요? 살아남으려고 또한 선원들에게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뱃삭을 지불하고 배에 탄 사람들을 뭐 할 책임이 있습니까? 구원할 책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말씀이 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다 던집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물건보단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모습이 이 말씀에서 누구하고 자꾸 비교가 됩니까? 여기 있던 사공들이 각자의 신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을 불러가면서 어떻게든 여기 있는
들 살리고자 배의 모든 것을 다 내려치고 예수는 이 모습이 누구하고 반대가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걸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나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곧 그 선지자의 생각과 마음은 누구를 대표합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런 선지자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 말씀에서 드러나는 것, 요나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은 자기의 예전의 모습과 그때 당시 자기가 보았던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 이 사공들은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뭐 하려고요? 살리려고요. 자기네들이 믿는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네들이 아끼는 완전히 손해가 된 이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어떻게 하려고요? 이 배에 탄 생명들을 구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이 말씀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재미있는 게 그 다음 말씀이에요. 5절 말씀이에요. 사공들이 두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지 아니하니까 그 폭풍이 쉽게 가라앉지 않으려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벌리고 배를 가볍게 하러 이렇게 하는데 자, 그 다음 말씀. 그러나 요나는 뭐합니까?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뭐합니까? 누워 깊이 멀미약 먹고 취해서 넘어질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는 뭐에 관심이 없어요. 예. 요나는 여러분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 나중에 말씀 보면 요나는 알아요. 그런데 요나는 누구하고 달라요? 이 사공들의 모습과 전혀 달라요. 죽든지 말든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는 뭐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셨을 때 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마음, 이 행동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그들도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다시스가 아니라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렇죠. 니느웨로 갔어야지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이 중요했던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뭐 받아야 되는데 심판당해야 된다. 그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안에서 사공들은 어떻게든 한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데 그 밑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누워서 깊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들이 여러분 요나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너무 창피하고 부족했겠죠. 그런 자기의 모습을 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 말씀 참 재미있어요. 선장이 누구에게 갑니까? 자, 누워 잠자고 있는 요나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뭐해라 너도 좀 도와라. 내 하나님께 구하라가 그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여러분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신이 한 분이냐 여러분이냐 이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요나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지만 다른 사공들은 여러 신들을 섬기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너도 믿고 있는 신이 있을 것 아니냐. 네가 믿는 누구께 구해라. 그 신께 구해라. 이게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사 생각하사요. 우리를 모아서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아니라. 쉽게 말하면 여러분 6절 말씀 선장이 찾아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도 우리와 함께 어떻게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살려고 애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혹시나 네가 믿고 있는 그 신이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이 폭풍 가운데 살려주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위해서 같이 뭐하자? 같이 힘쓰자고 얘기하는 말씀이 6절 말씀입니다. 이런 모습이 여러분 누구의 모습과 다르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의 모습과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는 지금 요나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도 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어떻게 하자. 제비를 뽑자.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뭐하자. 알아보자.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쉽게 지나갈 폭풍우가 아니다. 이건 분명히 신들이 간섭해서 우리에게 주는 벌 같다. 우리가 어떻게 하자. 이게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지 그렇게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누구께 뽑혔다?
요나에게 뽑힐지라. 여러분 7절 말씀에서 중요한 건 선장이 찾아오고 나서도요, 요나가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제비 뽑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장이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요나가 하나님 앞에 뭐 했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순종했다면, 순종하겠다고 말씀했다면 거기에서 멈췄겠죠. 여러분, 왜요?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내리시고 폭풍을 일으키신 것이 요나로 하여금 깨닫고 어디로 돌아가기를 원하셨었던 것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선장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했는지도 거기에서 꼼짝 않고 누워 있었던 겁니다. 나름대로 선장과 선원들, 거기 탄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부르면서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예를 쓰고 짐까지 다 버리면서 살아남으려고 예 쓰는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니까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있는지 우리가 뭐 해보자. 제비를 뽑고자 했는데 그 제비에 누가 뽑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뽑혔다. 그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 여러분, 이게 참 이기적인 거예요. 누가 중요치 않은 거예요. 내가 그냥 하기 싫고 내가 듣기 싫고 내가 그렇게 하기 원치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 때문에 누가 죽을 위험 가운데 처해 있는데, 그 배에 탄 수많은, 사실 그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죽든 말든 그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고 목숨처럼 여기고 그것이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빚을 갚아야 될지 모르는 그 짐들까지 다 버려가면서 살리려고 하는데 그 마음에는, 요나 마음에는 뭐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없어요. 그게 없으니까 그때까지 가만히. 근데 이런 요나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똑같았던 거예요. 누구만 잘 살면 돼요. 나만 복 받으면 되고요. 나 괴롭힌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뭐 받아야 돼요? 다 벌 받으면 돼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남은 죽든 살든 그거 상관없어요.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 세우신 게 아닌데, 근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요나의 이 모습을 보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제비가 뽑혀요. 그 이후에 그 다음 말씀 8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모여 있었던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요나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네가 한번 말해봐라. 네가 제비 뽑혔으니까. 내 생업이 무엇이냐? 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내가 지금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고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이렇게 자초지종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9절 말씀이에요. 누가 대답하되,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누구의 하나님이다?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늘에서 뭘 내리신 거예요? 큰 바람을 내리신 것이고, 그 바람 때문에 여기에 폭풍을 일게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이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 모습 보세요. 경외하지 아니하면서도 정말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고백들을 보면 그거예요. 자기가 뽑혔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누구로 말미암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자기 때문에. 아니, 이게 답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유를 모르면 모를까? 알잖아요.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가기 싫어하는 마음 이해해요. 원수잖아요. 아수르 사람들 계속 괴롭혔잖아요. 자기 동족들 힘들게 했잖아요. 잡아 죽였잖아요, 여러분. 알아요. 근데 자기 때문에 지금 누가 죽어가고 있어요? 배 탄 애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마음이 없잖아요. 알았더라면 우리 어떻게 했어야지 맞아요. 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 힘든 어려움 겪게, 아니,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 마음은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 이해하고 갈게요. 이렇게 했어야지 맞는데 이 말씀 보세요. 완전히 이기적인 모습이에요. 누구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10절 말씀.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뭐합니까? 말합니다. 사실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무리가 알고 심히 뭐합니까?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렇게 꾸지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무슨 얘기했습니까? 지금이라도 네가 믿는 하나님께 이 태풍을 잠재우도록 간구하고 부탁하면 되지 않겠느냐? 좀 그것을 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부탁하는 말씀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안 와요. 그래서 11절에 바다가 점점 뭐해져요. 예, 이게 이해가 되세요? 계속해서 뭐예요? 고집 피우는 거예요. 남들은 살든 죽든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기쁜 소식 전하라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뭐예요? 그 점점 흉흉해졌다. 배가 완전히 파손하기 직전까지 나겠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이렇게 도리어 물어봅니다. 그러면 네 신에게 한번 물어봐라. 네가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줘라. 우리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12절 말씀 참 재밌어요. 요나가 알아요. 그가 대답하되 뭐합니까? 나를 들어 어디에 던지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내가 죽게 되면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뭐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여러분 그걸 알았던 거예요. 뭘 알았냐면 요나가 다 알았던 거예요. 왜 이렇게 폭풍이 치고 하나님께서 왜 큰 바람을 내리셨는지. 나로 하여금 뭐하게 하려고 순종케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는 걸 아셨던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것도 멈출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누구 때문인지를 나 때문인지를 내가 뭐하노라? 내가 아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는 지금 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지 않은. 물론 이해한다니까 여러분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요나가요 어느 시대 때 어느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를 우리가 이 시점에서 알아야 돼요. 요나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여로보암 여러분 이름 기억하실 겁니다.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게 했던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름이 여로보암이고 그 이후에 13대째의 왕이 됐던 사람이 여로보암 2세인데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나인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았을 때예요. 부족함 없이 하나님 엄청난 복을 내리셨을 때인데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하나님을 떠나서 많은 우상을 섬겼을 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것이 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자 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때 하나님은 복을 주셨을 때예요. 요나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많은 우상을 섬길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 나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셨을 때예요. 근데 요나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어떻게 보면 능히의 사람들처럼 뭐 받아지 마땅한데 하나님께 악독이 상달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야지 마땅한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 것으로 보셔야 여러분 이 말씀 좀 쉽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요나가 여러분 지금 자신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자신들이 의롭게 착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참으심으로 인내하심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걸 알았더라면 뭐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쉽게 말씀드릴게요. 나보다 훨씬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손가락질 쉽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마음이 뭡니까? 나는 저 정도까지는 아니야. 저렇게 하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는 내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생각하시면 돼요. 요나는 지금 뭘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참고 있으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요나가 뭐하고자 거기에 가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죽더라도 뭐하지 않겠다. 절대 가지 않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을 깨닫고 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근데 참 재밌는 게 여러분 이제 그 말씀 14절부터 자 13절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뭐하지 못한지라 능치 못한지.
이게 참 재밌어요. 13절 말씀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선장이나 선원들은 알았잖아요. 어떻게 하면 폭풍과 멈출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바람이 멈출 수 있는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뭐 합니까? 그렇죠. 예를 써요. 사실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이유를 알았어요. 요나만 물에 던지면 이제 멈출 거라는 거 알아요. 그럼 그 사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어쩌면 맞습니까? 던져서 끝내버리면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참 웃기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요나라 할지라도, 그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뭐 하고자 했던 겁니까? 살리고자 했던. 이게 참, 이런 모습이 요나에서 찾아야 되고,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에서 찾아와야 되는데, 이 모습이 어디서 이방인들에게 보이는, 그러니까 이방인들보다 못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힌 사람이 노아라는 사실을 알고도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요? 어떻게든 살리고자 애쓰는 게 13절 말씀이라니까요. 폭풍 피해서 어떻게든 육지로 돼서 한 사람이라도 죽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14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누구께 부르짖습니까? 그렇죠. 요나가 믿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이제 처음 들어본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르되 잘 보십시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합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어디서 많이 본 기도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였던 소돔과 고모라를 놔두고 아브라함이 했던 기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그 땅에 있는 그곳에 있는 누구를 봐서라도 의인들을 봐서라도 죄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 돼.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았습니다. 노아가 당신께 불순종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는 걸 아는데 우리를 봐서라도 여호와여 한 번 더 뭐를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누가 해야 될 기도입니까? 이건 여러분 요나가 해야 될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럼 가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긍휼함 가운데 이렇게 했습니다. 압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그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의 참으심으로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가지고 거기 가서도 내가 전하겠습니다 했어야지 맞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누구한테 보이냐면 참 재밌어요. 이방인들에게 보여지는. 나중에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요나 입장에서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깨닫고 이 말씀 하나하나 다 적어가는. 그때 이 요나는 한 사람, 그쵸? 그 사람, 그 죄인 살리고자 지금 누구께 간구하는 겁니까? 요나가 믿는 그 하나님께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소서. 누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우리를 봐서라도 뭐 하십시오. 용서. 그 다음 말씀은 부재한 피를 우리에게 뭐 하지 마옵소서.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까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러분 13, 14절 말씀 보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힘을 어떻게든 배를 살리려고도 해보고 그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 붙잡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호와여 여호와여 부르짖으면서 어떻게든 누구 살려보자? 여러분 이거예요. 자기 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살고자 하면 요나 그냥 빠뜨리면 끝난다니까요. 요나 살리고자 한다니까요. 여러분 요나 살리고자 예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그 다음 말씀은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뭐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 합니까?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래도 뭐 하지 않자. 그래도 바다가 잠잠하지 않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뭐 합니까?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거기 끝이냐. 여러분 자기들 살자고 요나 버린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어떻게 한 것입니까? 끝까지 죄인이었던 요나 살리려고 애쓰는 모습이 누구한테 보여요? 하나님의 긍휼함도 경험해보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이러는데 요나가 그러지 아니하니까 이 말씀에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 이후에 여호와를 어떻게 합니까? 크게 두려워하죠.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뭘 드립니까? 제물을 드리고 뭘 소원했겠습니까? 그렇죠. 하늘의 하나님, 바다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뭐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왜요?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요나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기도 하시구나. 그들이 느낀 건 여러분 은혜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어요. 심판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들이 느끼면서 하나님 고백한 건 그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깨달은 것처럼요. 요나가 가서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악독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는데 뭐하지 아니하면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이니까 심판하실 것이니까 더 늦기 전에 뭐해라? 더 늦기 전에 빨리 돌아와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요나가 그걸 깨달았다면 내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지 우리가 잘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면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걸 못 깨달았기 때문에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걸 깨닫지 못한 상태로 가다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멸망당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또 일어나고 하나님 그걸 알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또 요나에게 이와 같은 것을 깨닫기를 원하셔서 계속해서 어떻게든 지금 붙들고 있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1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미 뭘 예비하십니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죠. 왜요?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뭐하게 하십니까?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며칠 동안요.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자기가 있지 않았으면 절대 알 수 없는 얘기예요. 누가 보고 기록할 수도 없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기를 원하셨다. 그렇죠?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나를 살리심으로 내가 그 뱃속에서 뭐 하기를 원하셨다? 무엇인가 깨닫기를 원하셨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1장 말씀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다 들어보셨어요.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혼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가 불순종했던 이유를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벌 받았으면 좋겠다. 이해를 해요. 근데 나도 벌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어요. 나도 진작에 벌 받아야지 마땅한 사람이란 걸 잊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벌 받지 않는 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 않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알았더라면 어쨌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전하러 갔겠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셔서 보게 하시고 겪게 하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배 위에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갖고 있는 그 마음을 네가 가질 수 없느냐?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려서까지 너를 살리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너는 왜 알지 못하느냐? 네가 그 마음을 갖고 너의 백성들이 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내 뜻인데 왜 알지 못하느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1장 말씀에 드러나 있는 모든 사건이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 가지만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도 그 어려움 가운데 형통함의 은혜를 맛보고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것도 내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특별히 선을 쌓아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저울로 달아보면 오늘 당장 죽어도요 할 말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 이런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오늘 하루 모든 순간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지내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에 나보다 더 못하고 나보다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을 나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좀 그런 교회 성도님들 또 저도 그런 사람이 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길. 우린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당장 어떤 나쁜 짓 하지 않는다고 해도 내 안에 그 더럽고 추악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전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도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전하라고 부른 사람이 누구요? 비둘기였고요, 요나였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